오늘도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주 이렇게 컨디션 유지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앞에 있는 또 우리 형제님들도 좀 덜 좋을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예. 이제 장남과 조카가 막 이렇게 졸고 이렇게 하는데 예. 예. 11장은 좀 문화적인 맥락을 좀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거라고 했고 11장 그 17절에서 34절까지 11장 뒷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예배 때의 성찬에 관한 이제 내용입니다. 이제 현대 교회도 이제 성찬식이 이제 필수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초대 교회는 이제 성찬을 식사 시간에 겸해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11장 그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도 보면 이제 성찬과 식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그런 맥락임을 좀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된 것은 식사를 도시락을 가져올 수 없는 이제 가난한 자들이 있었는데 부유한 자들이 이제 그분들을 기다리지 않고 좀 시장하니까 먼저 식사하면서 성찬식까지 이제 했다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도시락을 싸올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가난한 성도들은 이제 왔더니만 그냥 이미 다 이렇게 도시락을 잘 싸온 이제 부유한 성도들이 먼저 이렇게 도시락을 까먹고 또 겸해서 성찬까지 해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성도들은 식사도 성찬도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좀 아마 반복적으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에 보면 바울이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그런 이제 지침을 좀 주고 있고 또 지침에 앞서서 27절에는 좀 경고를 좀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제 죄를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좀 가르쳐 주면서 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식사와 성찬을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진행해 오게 된 것은 이제 교회의 하나됨을 좀 깨뜨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부한 자들, 힘 있는 자들이 가난한 자, 약자를 이제 소외시키는 이제 그런 행위로 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죄가 된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죄가 된 사례가 있다는 것인데 30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언급되는 내용은 가히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참 주님의 그 몸을 기념하는 성찬을 합당하지 않게 하거나 좀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주님의 어떤 몸과 피에 좀 죄가 된다는 게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문제가 된 경우가 있구나라는 것을 30절에서 밝히는데 저도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무튼 요거는 이제 성찬을 좀 33절처럼 성찬의 그 의미에 맞게 잘 진행하라 이제 그런 지침인데 더불어서 이제 성찬식의 의미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성찬은 주님의 희생을 기념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희생이 있었기에 죄인들의 죄 용서가 된 거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이 하나이듯이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연합을 이렇게 의미를 주고 있고, 세 번째는 이제 26절인데요. 이 성찬을 할 때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또 26절인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좀 기다리고 준비하는 그런 의미도 성찬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2장에서 14장으로 넘어갈 텐데, 먼저 12장 한 장을 먼저 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자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이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이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네, 봉독 감사합니다. 12장에서 14장까지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제 나누는 그런 내용입니다. 12장 1절에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다르게 표현한다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 그렇게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물을 영적인 은사 선물을 이제 베풀어 주신다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인데요. 특히 4절을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은 이제 은사의 다양성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그 은사의 근원의 동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한 분 성령님으로부터 나왔구나, 근원이 동일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각 은사의 가치가 어떤 동일 근원이라는 거죠. 동일한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까 다양한 은사가 있는데 각각의 은사가 차등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까지 세 번에 걸쳐서 4절, 5절, 6절에서 은사의 다양성, 그 은사 근원의 동일성을 세 번이나 반복하는 것은 이제 각 은사의 가치가 차등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반복을 하는 건데, 그만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은사를 좀 경중을 따진다든지 높낮이를 따졌다 그렇게 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성령을 나타내심, 이게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것의 목적이 유익하게 하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 은사가 주어졌다라는 것, 은사의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그냥 신통하고 신기하고 대단하고 또 나를 좀 어떻게 좀 있어 보이게 하는 이제 그런 게 아니라 목적이 분명하게 주어졌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어졌다라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8에서 10절은 이제 은사의 다양한 목록인데 전체 은사의 목록이라고 볼 수는 없고 대표적인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은 데 보시면 믿음의 은사가 있고, 근데 이것은 이제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다른 거겠죠. 이 은사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성격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은사로 해버리면 이게 이제 어떤 영혼 구원에 이제 큰 이렇게 혼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은사로서의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는 다른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비범한 믿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9절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거나 또는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을 잘 돕는 그런 어떤 은사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의 중간점 보시면 영들 분별함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거나 아니면 오히려 어둠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는 그런 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는 조금 더 은사에 대해서 어떤 메시지가 좀 더 발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여기까지는 다양한 은사를 근원의 동일함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11절의 하반부에 추가적인 건데, 다양한 은사를 한 분 성령이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라는 좀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그의 뜻대로 정해서 주시는 것이다. 그것도 각자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골고루 알아서 나눠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간에 그 어떤 사람들은 모두가 방언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모두가 방언을 하는 것은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아니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분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12절인데요. 12절은 앞부분이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그렇게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몸의 이미지, 신체 기관 이미지를 제시를 하는데, 한 몸에 보면 많은 지체가, 손도 있고 뭐 발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한 몸을, 많은 지체가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런 그림을 12절에서는 반복적으로 제시를 하면서 12절의 뒷부분이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라고 해서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라는 것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는데 12절의 그 하반부에서 했던 진술,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된 까닭이 바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이 13절의 진술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하는 과정에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관여하심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간에 이런 어떤 이 입장들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이후에 뭔가 추가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 그런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 13절은 그런 주장과 좀 달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속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데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 이 말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과정 자체에
한 성령께서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점에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과 또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별개의 어떤 단계라기보다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보게 한다. 그렇게 13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26절은 또 좀 발전이 이루어지는데요. 앞에서 그 몸 이미지의 예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어떤 역할과 은사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체 각 부위가 모두 요긴하고 각각이 서로 의존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도 각각 역할과 은사가 모두 요긴하고 각 그리스도인이 서로 의존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분쟁이라는 것 자체가, 따로 노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14절에서 26절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몸 이미지의 예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각각의 그리스도인의 이런 역할이나 은사도 마찬가지다. 이런 신체의 각 부위가 서로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어느 하나가 더 특출나고 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요긴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의 모두의 역할이, 모두의 은사가 다 요긴하고 다 있을 때 온전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14절에서 26절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에 보면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제 13장, 14장으로 넘어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라는 이 부분은 14장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장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좀 이렇게 주목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리고 31절에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은 13장으로 연결된다. 사랑의 길을 제시한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12장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1에서 4장에서 다룬 교회 내의 분쟁과 분열에 대해서도 분열될 수 없는 한 몸이라고 하는 값진 메시지를 대답을 주는 것이 또한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이제 원론적으로 12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 각각의 역할과 은사가 모두 귀하고 더하거나 덜한 것이 이제 없다라는 이제 이런 관점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의 어떤 이 성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는 이런 현실이 과연 이러한가라는 것은 좀 다른 얘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12장이 이렇게 바울이 12장에서 가르치는 이런 각각의 역할과 은사가 모두 다 요긴하고 귀한 것이다. 어느 것이 더 탁월하고 어떤 것이 열등하고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우리의 이런 교회 생활의 현실에서는 과연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라는 것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모두가 요긴한 것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덜하거나 더 나은 것이 있다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교회나 기독교 기관에서 종종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지체가 있다.
그리고 좀 덜한 지체가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을 이런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도 종종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장의 말씀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당황하거나 놀라시지 않아야 됩니다. 그다음 1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장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고린도전서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사랑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이 13장을 또 어떤 사랑 챕터라고 사랑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3장을 남녀 내지는 부부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13장은 12장에서 14장으로 이어지는 성령의 은사에 관한 오해를 바로 잡는 맥락에서 13장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 즉 사랑의 예찬이 아니라 은사의 사랑이 결여된 고린도 교회에 대한 따끔한 질책, 일종의 회초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이 13장은 사랑에 관한 귀중한 가르침이 된다고 또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어떤 맥락에서 이 13장이 주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것은 또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 3절인데요. 세 가지 예를 들죠. 이 방언의 은사의 예가 먼저 나오죠. 2절에서는 예언의 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절에서는 어떤 자기 희생의 그런 이제 은사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대단한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런 가르침을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관한 이 내용은 이제 이런 영적 은사와 관련한 맥락에서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4절에서 7절은 이제 사랑에 대한 이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먼저 4절인데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먼저 제시를 합니다. 참을성이 있는 것이고 또 인내심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보복하지 않는다는 개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의 두 번째 사랑에 대한 묘사는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사랑은 친절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은 친절한 것. 요거 하나만 우리가 잘 이렇게 가져도 정말 인생이 달라지고, 정말 가정이 달라지고, 회사가 달라지고, 그렇게 형제 우애가 달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사랑은 온유한 것, 친절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4절 세 번째 부분은 이제 부정적인 표현으로 사랑은 뭐뭐가 아니다라는 건데, 첫 번째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 소유에 대해서 화내거나 시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서 그 4장 7절에서 이런 그 시기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 관점 하나가 좀 언급이 되기는 했습니다. 네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이런 어떤 이 관점들, 내가 가진 것들, 내 옆에 형제가 가진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받은 것들이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은 우리가 시기하지 않는데, 또 이렇게 또 지나치게 자아도취하지 않는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은 이제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교만의 이런 문제가 평상시에는 우리가 뭐 이런 사람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예리한 이런 작가들이 이제 잘 써가 사람의 심리를 잘 묘사해서 카툰으로 만들고 웹툰으로 만들고 또 드라마로 만들면 그제서야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잘 보면 우리의 너무 가까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교만한 이런 모습들을 우리 안팎에서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매우 흔한 것이고 근데 매우 심각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거 잘 기억할 필요가 있고 이 교만이라는 것은 자아에 대해서 과대하게 생각할 때 자기를 더 대단한 사람처럼 자기를 좀 더 레벨이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높여 놓을 때 이 교만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높은 위치에 올려놓게 되면 과대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낮춰보게 되고 자기는 사실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과대하게 생각해서 높여놓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깔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 높낮이에서 이제 인간관계에 진짜 아다르고 어다르면서 어떤 것은 기분이 좋고 어떤 것들은 기분이 상하고 막 그런 식으로 나를 뭐 이것밖에 안 해줘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교만이 아주 흔한 그러나 아주 심각한 이런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약간 색다르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ESV에 보면 It does not insist on its own way라고 해서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따라해 보실래요?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는다. 네, 이런 옳고 그름이 아닌 일에 내 방식만을 고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방식, 다른 사람의 제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웃과 조화로운 삶, 훨씬 더 시너지가 생기는 삶, 평화로운 삶이 이제 경험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5절에 이런 좀 색다른 이런 이 표현은 좀 의미가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절에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라는 것인데 사소한 일에 쉽게 분을 표출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입니다. 이거를 하면서도 좀 약간 부끄럽고 한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사소한 일에 너무 쉽게 즉각적으로 분을 과하게 표출하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원수를 갚으려고 애쓰지 않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에서 4가지로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하면서 사랑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 두 번째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속기 쉬운 것과는 다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이렇게 기본적으로 부정적으로 이렇게 대할 수가 있습니다. 냉소적이고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대할 수가 있는데 사랑이란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최선의 것을 믿어주는 자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좀 깊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 사랑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것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요한 1서를 빌리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사랑이 특징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도 잠깐만 언급드릴 텐데요. 9절에 보면 사랑의 영원성을 이야기하는 대목인데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사로서의 예언의 이런 부분성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사랑은 이런 이 자체로도 대단한 이런 의미가 좀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2장에서 14장 영적 은사를 이렇게 다루는 대목, 사용하는 대목에 이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로 좀 사용이 되었다는 것. 이 말은 고린도 교회는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따끔한 이런 질책, 회초리로 이 13장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장으로 조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4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이렇게 사랑을 추구하면서 신령한 것, 즉 성령의 은사들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13장을 기반으로 이 14장의 지침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1절의 하반부에서 얘기하죠. 방언보다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렇게 예언을 추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간단치는 않은데 방언보다 예언이 더 낫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예언이 더 낫다, 그렇게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방언은 방언 그대로 고유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교회 공동체에서 이것을 덕스럽게 사용하는 면에서는 예언이 더 우위에 있다, 그렇게 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방언에 대해서 좀 참고할 만한 것은 2절에 보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알아듣는 자가 없고, 이런 표현들이 있죠. 14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은, 내 이성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방언에 관한 2절과 14절을 좀 참고를 하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 자신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좀 추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12장에서 14장에서 다루는 이런 방언은 사도행전 2장의 외국어로서의 방언과는 다른 성격, 다른 종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외국어로서의 방언이라고 할 수 있고, 고린도전서가 다루는 방언은 외국어와는 다른 그런 성격의 이런 진짜 이 하나님께 하는 그런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이제 기도의 언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14장 24절과 25절에는 예언의 유익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방언보다 예언이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이제 14장에 좀 마무리를 좀 할 텐데요. 26절에서 28절에 보면 교회에서 방언을 할 때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목적과 조건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이죠. 먼저 교회에서 방언을 하는 목적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제 어떤 조건 하에서 하는가 하면 소수의 사람들이 차례차례 질서 있게 방언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방언을 하게 되면 27절의 끝에 보십시오. 통역의 은사를 가진 자가 그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기도의 언어를 통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이죠. 만약에 그 방언을 통역할 은사를 가진 자가 교회에 없다면 교회에서는 잠잠하라라는 것이 방언을 교회에서 이렇게 행하는 것에 바울의 명백한 지침입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는 이것들을 잘 이렇게 좀 지킨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질서나 차례가 없죠. 막 이렇게 하고 통역도 없죠. 그리고 교회에서 공적인 예배 시간에도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14장의 이런 바울의 지침을 잘 주의 깊게 좀 살펴야 복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서 33절은 교회에서 예언을 하는 그런 어떤 이 절차 방식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 방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소수가 예언을 합니다. 하면 예언을 분별하는 은사를 가진 자가 먼저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을 합니다. 여기서 참고로 은사로서의 예언이 분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아까 9절에서도 13장 9절에서도 그 예언의 부분성을 우리가 이야기했죠. 그래서 은사로서의 예언은 그 자체로 절대적인 신적 권위를 가진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의 예언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은 그 자체로 물론 분별이 필요한 가짜 예언, 거짓 예언자들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들의 말 자체는 바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는데, 그런 구약의 예언과는 은사로서의 예언은 조금 성격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점이 뭐냐 하면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 다들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 중에도 그 대학생들이 어디 이렇게 선교 가서 버스를 탔는데 한 사람이 막 이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버스 뒷자리에서. 그러니까 모든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그냥 꼬꾸라져 가지고 막 분부만 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 굴복을 한 그런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사실은 이 예언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의미를 섣불리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은사로서의 예언에 대한 이런 절차나 이런 성격에 대한 고린도전 14장의 이런 가르침을 잘 참고해서 순서대로 질서 있게 분별을 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성 이런 것들을 잘 가지고 그리고 가장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성경이 완성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잘 붙들면서 그런 예언들을 통해서 좀 더 격려를 받고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14장을 좀 마치기 전에 34절과 35절이 조금 언급을 좀 드려야 됩니다.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좀 당혹스러운 느낌을 읽을 때마다 좀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영국에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할 때도 그 수요일 날마다 채플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나와서 성경 봉독을 해요. 근데 하필 그때
그 여자 교수님이 설교를 했고 여학생이 성경 봉독을 읽는데 이거를 딱 읽은 거예요. 그것도 아주 크게 이렇게 외국인이 아주 큰 목소리로 이렇게 한 거예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하니까 다들 막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들 막 당황해서 그 여파가 일주일 정도 간 것 같아요. 막 공청회를 하고 막 의견 표명하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런 기억이 좀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곁들여서 보십시오. 11장에 예배에 관한 내용 중에 5절과 13절인데요. 여자가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1장 5절과 13절 예배 시간에 여자 성도가 기도하고 예언하는 것이 당연시된다면 이 34절과 35절 14장 34, 35절은 여자로 하여금 교회에서 입을 닫을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냐? 시슬턴의 이런 의견을 좀 전달합니다. 이 잠잠하라에 해당하는 헬라어 시카토신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로 번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뉘앙스가 좀 다를 것 같지 않습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것이랑 여자는 교회에서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은 조금 어감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34절과 35절의 이 맥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29절부터 시작이 되어서 33절까지 이어지는 예언하는 이 방식, 질서 있게 예언하는 것과 그 예언에 대한 분별을 하는 맥락이 앞에 주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질서 있게 하고 그 예언에 대해서 분별을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여자 성도들은 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이 제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재구성, 추정을 좀 해본다면 아마도 예언을 검증하거나 분별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자 성도들이 좀 돌발적인 행동으로 문제를 좀 일으켰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예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여자 성도가 좀 침묵하지 않고 돌발적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개진이나 문제 제기를 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는 예언을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교회의 지도자, 남성이겠죠. 지도자에 대해서 일부 여자 성도들이 의견 개진을 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지금 우리 준영 형제의 이런 예언의 은사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때 저의 이런 쌩얼굴, 저의 이렇게 민낯을 다 아는 우리 가족들이 아빠는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걸 믿을 수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자녀가 많으니까 좋네요. 그리고 또 이런 예언을 하거나 예언을 이렇게 분별하거나 아니면 그 분별된 예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는 일에 남편이 관련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 남편이 여보 자기 당신이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뭔가 우발적인 행동을 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좀 추정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34절 35절은 11장에 여자 성도들이 예배 중에 기도 예언하는 것이 당연시 되는 것이라 같이 봐야 되고 그리고 예언을 이렇게 하는 어떤 이 절차 또 예언을 분별하는 이런 어떤 검증 과정과 이런 어떤 맥락에서 그리고 이제 그 잠잠하라 대신에 좀 침묵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좀 사용되었다고 하면 조금 덜 당혹스럽게 좀 이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5장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15장 제가 좀 하기 전에 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22절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마무리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15장은 부활에 관한 것인데 좀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초가 되지만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것, 주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한 이제 그런 이제 또 의심 또 그런 질문에 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 부활에 관한 내용이 주어진 이유는 12절에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 중에 그 일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합니다.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1절에서 11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에서 8절은 그리스도 부활의 목격자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6절에 보시면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부활한 예수께서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지금 대다수가 살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분명한 예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음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9절은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끔찍한 결과 7가지를 또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보시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은 곧 있으면 좀 더 이제 착색이 잘 되고 좀 더 햇볕이 한 며칠 더 있으면 본격적으로 다 열매가 익어서 본격적인 추수가 있을 것을 예고하는 그런 의미가 이 첫 열매 수확에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2절에 이제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본격적인 추수의 그 이미지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이렇게 거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5절은 또 뭐냐면 약간 부활에 대해서 질문이 좀 달라집니다. 아니, 그렇다면 죽은 자들, 그 죽은 몸 시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시 생명을 입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그리고 묻으면 썩어서 없어지잖아요. 우리의 몸 신체라는 게. 근데 몸의 부활이라는 개념이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렇게 미라로 만들어서 이런 영혼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랬지만 진짜 그 몸이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되면서 그 생명이 다시 돌아온다 한들 이렇게 불가능하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고대인들은 또 그리스 사람들은 했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답변이 36절과 38절입니다. 바울은 씨를 심는 비유를 제시를 합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죠. 흙에다 묻지만 조금만 있어 보면 씨와는 다른 형태로 이게 되돌아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것은 조그마한 알갱이를 심었는데 동일 본질, 연속성, 생명의 연속성이 있는 이것이 우리에게 돌아올 때는 전혀 다른 씨와는 다른 형태로 이게 돌아오는 것, 이것을 비유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도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변형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변형이 일어난다. 그것을 42절에서 44절에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변형을 이야기합니다. 보시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변형이 이루어진 것이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나고,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면서 이런 변형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 장면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에도 이런 변형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인지를 잘 알아채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말씀하시는 것, 어떤 제스처, 어떤 장소,
이런 것들을 딱 보니까 예수시다라는 것을 조금 뒤늦게 적응을 하면서 알아채는 그런 예수님의 부활의 몸체도 변형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변형에 대해서 바울은 50절과 53절에서 좀 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중요한데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 다시 얘기합니다.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 51절과 52절에 비밀을 얘기해 줍니다. 마지막 나팔, 즉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죠. 이 마지막 나팔이 소리가 날 때 변형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3절에 그 변형의 성격에 관한 것인데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덧입는다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것은 썩지 않는 몸이며 죽지 않는 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와, 이게 썩을 것으로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부활의 변형은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죽지 않는 몸으로 이렇게 되돌아온다라는 것을 5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4절에서 57절에 사망에 대한 최종적 승리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부활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망 자체가 패하여진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늙고 병들고 또 죽고 썩어 없어지는 이 죽음 앞에 무력한 우리 인생에게 놀라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장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1절에 보시면 성도를 섬기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연보는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 컬렉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모금입니다. 또는 헌금이라고, 어떤 목적을 위한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교회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개척한 교회들로부터 모금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프로젝트를 바울이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은 바울에게 대단한 어떤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15장에도 이 프로젝트가 언급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도 다시 언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히게 되고 로마 군사 재판에 이렇게 넘겨지게 됩니다. 즉 이 일에 바울은 목숨을 걸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것은 바울의 어떤 생애에서 큰 프로젝트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7절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대인 신자들이 영적인 것으로 이방인 신자들을 섬겼다면 이방인 신자들은 육적인 것으로 유대인 신자들을 섬기는 것, 즉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됨을 나타내는 것을 이 복음을 통해서 바울은 좀 이제 보기를 원한다. 구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복음 프로젝트는 1에서 4장의 그 분쟁과 분열에 대해서도 바울이 너무나 아파했는데 또 12장에 교회는 한 몸 하나임을 이렇게 역설을 했는데 이것과도 맥이 통하는 주제가 바로 16장의 이 복음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물질이 오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 배후에는 교회는 하나라고 하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큰 의미를 구현하는 기회로 바울은 삼고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인데요. 16장 12절에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갈 의사가 없음을 전달을 하는 이제 대목입니다. 3장 4절에 고린도 성도들의 일부가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볼로 입장에서 볼 때 관심이 가는 대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사절단을 보낼 때 아볼로의 방문도 좀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볼로는 지금 그 방문의 요청의 기회를 잡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바울의 그림을 그가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빠질 때와 낄 때를 잘 알고 있었던 아볼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연중에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방식에서 이런 어떤 이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어서 누적되자 세상에 물든 그런 이제 모습으로 좀 변질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도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모순적인 삶을 살면서 바울로부터 성령의 사람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표를 박탈당하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즉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한 이 교회를 향해서 마치 그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바울이 경고하면서 돌이키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호소하는 이런 바울의 심정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들 자신을 향한 바울의 호소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는 좀 역시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습니다. 함께 오늘 주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신 말씀들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조안해서 또 나눔도 하고 그렇게 또 마무리가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